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과 또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도에 관한 비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또 바로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1장에 기록된 벗을 위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와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기도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11장에 기록된 이 여인의 기도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며, 또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그만둔다면 안이간만 못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며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다 이런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낙심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실망이 오고 낙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사는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일 저런 일로 많은 사람에게 천대와 무시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고통과 상처가 이제는 원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원한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렵게 사는 과부에게는 이 상처가 원한으로 이제 남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이 여인은 법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이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갈 정도라면 그 누구도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이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재판장만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줄 만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일한 목적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불의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이죠. 재판관을 보면은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천지가 자기의 뜻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망상 아닌 망상 속의 인물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만방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가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들어줄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청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날마다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번거롭게 하는 것이 이 재판장에게는 아주 큰 걱정거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두려움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요. 괴롭히는 것,
자기를 와서 번거롭게 하는 것이 이 재판장에는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두려웠고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손수 만드신 당신의 걸작품인 백성들을 그냥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빨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과부에게는 문제는 원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가족 간의 불신, 다툼, 이웃 간의 불화, 관계로 인한 문제, 아니면 사업적인 어려운 문제, 가족 간의 질병 등으로 받는 고통, 아픔이 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과부는 오직 자기만 알고 남의 고통이나 아픔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애결을 했을 때 그 여인은 자기의 목적하는 소원을 이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도실에서 소리내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속으로 기도하죠. 어쩌다 소리내어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 저 성도는 무슨 사정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소리내어 기도하면 시끄럽다고 한쪽에선 또 수군댑니다. 기도는 묵상으로 할 때도 있고 소리내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묵상으로만 기도하니 기도의 힘과 어떤 능력, 이런 권능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을 때 소리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은 이제 그 성도들이 없을 때 한적할 때 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여행 중에 있는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음식을 달라고 간청하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숙박업소가 없기에 대부분 여행객들은 소개받은 사람이나 혹은 아는 사람의 집에 머물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매우 귀한 선행으로 여겼던 시대였기에 이 여인도 자기에게 온 친구를 위해서 염치를 부르쓰고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한밤중에 가족 모두 다 잠자리에 이제 들어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문을 두드려서 이제 물건을 달라고 하다든지 음식을 달라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저라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친한 친구가 아닌 그저 이웃이라면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응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1장의 8절에 보면은 비록 벗김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김을 인하여서 주지 않는다 해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간청이라고 하는 의미는 간절히 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에는 진정함과 끈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로 간청입니다. 인내입니다. 끈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차이점이죠.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들어주는 것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본문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기도하다 보면 낙심도 되고 실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들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사람이 와서 번거롭게 하고 기롭게 하는 것이 귀찮아서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과부가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고 기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이러한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간청해야 되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새해는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한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롭게 하고 번거롭게 해서라도 우리의 소원을 이제 응답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청하고 애원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제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은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이 평안하고 안정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국가를 사랑하며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